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는가? 예수님 성경의 본을 좀 살펴보게 되었지만, 첫 번째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었지만,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나서 베드로가 나 닦지 못한다니까 닦자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 발을 내밀었었죠. 근데 만약에요, 다 끝나는 다음에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는데 맞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줬으니까는 너희도 가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발을 씻겨주지 않고, 야, 너희는 이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줘야 돼.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요구했더란다면은 아마 제자들은 선뜻 그 요구에 대해서 아멘으로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건 주인이라든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직급인 사람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런 요구를 하신다면은 내 체면이 있고 내 명예가 있고 나의 그런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쉽게 화답이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아무 소리 없이 내 발을 닦아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가 부르냐? 선생이라지 않느냐? 주라지 않느냐? 그래 맞다. 근데 내가 너희들이 선생 주로 고백한 내가 너희 발을 닦아줬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항상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기 삶을 통하여서 그걸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요구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때로는 가르치고 싶은 것들도 있고, 때로는 권면하고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상대 가르치거나 권면에 이런 생각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본이 되어지고 섬기는 모습이 없이 단지 내가 내 말로만 상대방을 가르치거나 섬기려한다면 거기 분명히 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 주님께서도 말씀 이전에 3일 본을 보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 절대 그렇지 않다 얘기했었죠. 그러나 그 후에 69절 이하에 보게 되었지만 실제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 3번 부인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럴 부분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야,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럼 베드로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무슨 제가 부인한다고 막 이러는데 사람 같으면은 너 날 못 믿어? 이러면서 오히려 따지고 가르치게 이러려고 했을 텐데 주님은 아무 소리 없었습니다.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닭이 3번 울고 나서야 그때 주님은 눈을 마주쳤었죠. 그러니까 지금 통곡했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스스로 그걸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런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 말이 옳고 내 가르침이 옳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다 그 동의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언젠가는 그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실 것이에요.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바꾸실 거예요. 그럼 바꾸시게 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일하실 때까지 우리 인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인내를 갖고 기다리고 바라보기보다는 무엇이 조급한 마음에 우리가 개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괴롭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인내시험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한 명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의 시험 갖고 있습니다. 주님 나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사람을 대했을 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을 때에는 세리였던 마태도 주님께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사람 손가락질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서 방문하셨습니다. 또한 유대인이란다면 결코 거쳐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외에도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유대인에서 정말 손깍지받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왔다란다면,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주님 일면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받으시고 섬겼던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론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내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는 그런 구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는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내 안에 있는 그런 구별도 우리가 용납하지 않냐고 깨트려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섬김에 있어서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나온 자들을 다 품으시고 하셨던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그러셨던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이다 보면은 사람이 많은 적들 중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즉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서로 다른 것들 성격이 나타나고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는데 모임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에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배격해줄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품고 섬겨야 될 그 대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보다 남은 낯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섬김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를 섬겨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거부하거나 피할 어떤 권리나 어떤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를 내 옆에 두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두신 존재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지 않냐고 주님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것들을 성경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결론을 내려왔는데요. 예전에 아웃백이 생겨가 2,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발산 쪽에 아웃백이 있죠. 그 한 2, 3년 생기 2, 3년 됐을 때 한번 이제 몇몇 사람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가서는. 왜냐하면은 그들이 음식을 이제 또 주문을 받으러 왔는데 무릎을 꿇고 여자분 주문을 받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주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게 되었지만 그냥 뭐 아줌마한테 부르기도 하고, 물론 제가 이렇게 고급 식당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겠지만은,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빕스도 그냥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냥 속속 주문 받았습니다. 근데 아웃백에 갔더니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는 거예요. 다른 땐 제가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주문했었는데 거기선 제가 눈높이를 맞춰서 오히려 약간 아래로 보면서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저한테 여운이 컸었어요. 이게 뭐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기억이 아니라 이게 성경하는 모습이었구나라고 굉장히 되게 와닿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 보여준 성경의 모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비굴하지 않고, 그분이 비굴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무릎 꿇는 거 아니잖아요. 한 절 딸 쪽으로 앉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자격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대한의 예를 표해서 이게 주문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 섬김이 저한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한쪽만 무릎 약간 숙이고 했던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었고, 그런 섬김을 받을 때 제 안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섬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섬김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섬김에 있어서 불굴하지 않은 당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상대방이 예를 갖춰주고, 그래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진짜 비굴하게 너 돈 있으니까 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돈이 죄송하지만은 섬김 받을 때 그 섬김을 내가 있으니까만 나는 그냥 뭐랄까 좀 그냥 주머니에 있다가 뒤져서 노숙자 주는 거지, 이런 개념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시의 섬김이 되게 정말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늦게 받을 수 있는 그 섬김,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섬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섬기게 되어지고 이런 섬김이 나타난다면은 누가 그를 사랑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섬겨주고 있고, 아내가 남편 섬기고 있고, 또 부모가 자식을 이런 모습으로 섬기고 있고, 자녀가 부모를 그런 모습으로 섬기고 있다는 자는 얼마나 그 안에는 풍성이 있을까요? 얼마나 감사가 있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이런 섬김이 우리 모임에 평생 경험하고, 이런 섬김을 통해서 서로 존경하고 존경받는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높이 섬김.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 기준을 갖추세요.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해주는 그런 섬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